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을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평소에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이렇게 날씨가 너무 굳을 때 이제 운전하시거나 걷는데 자신이 없으시면은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 뚫고 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지역은 눈이 많이 안 오지만 눈이 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정말 자신이 없으시면 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려도 이럴 때 또 이해가 가고요. 또 운전 같은 거 자신이 없으시면 좀 정말 그럴 때는 좀 잘 판단하셔서 안전에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거든요. 항상 이제 나아만 장군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아람과의 어떤 관계, 블레셋 관계, 이스라엘이 항상 주변 국가의 관계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치러 오면서 어제 읽었지만 어제 이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작전을 짜서 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진을 치는데 이 아무데는 그냥 진짜 아무데나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 진을 치는 거죠. 진을 쳐가지고 작전을 딱 짜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아무데 진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죠. 엘리사가 그거를 다 알지 못했는데 아람 군대가 은밀한 작전을 세울 때마다 계속 이스라엘이 알게 되면서 그 작전을 살짝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안 통하니까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나니까 이 작전을 어떻게 아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냐?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제 아람의 이제 부하가 말하기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했는데 우리가 침상에서 말하는 것을 마치 다 듣는 것처럼 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냐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는 거죠. 왜? 엘리사 때문에 지금 전쟁에 못 이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가면서 또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주변을 완전 포위하는 거죠. 많은 병거와 또 많은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면서 엘리사는 잡으러 가고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니까 그 상황을 이제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사실 포위를 당했다는 것은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라는 건데 그걸 보니까 두려워해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이제 15절.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래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임하는 거죠. 지금 눈으로 보는 숫자는 현격하게 작습니다. 아람 군대가 너무 많고요, 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원에게. 그러면서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하면서 이제 17절 잘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요. 이제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두려워하는 사원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천군 천사의 군대가 얼마나 많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사원의 눈이, 청년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 주변에 있는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천군 천사의 불병과 불말들이 아람 군대를 충분히 이길 만큼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는 그 광경을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경기에 축구 선수든 모든 운동 선수가요, 경기에 나갈 때 코치나 감독이 하는 게 뭐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공은 둥글다. 항상 승패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그 사건을, 그 일을, 어려운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냐에 따라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면 좋은데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믿음의 사람이 생기냐? 기도하여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천군 전사와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뜨고 못 뜨고가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맨날 의기소침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배경이 안 좋은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초라한가? 사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 내가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고 나아가고 바라보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이 떠진 것을 이제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열렸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구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심리적으로 세상에서도 어떤 성공 철학을 배우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사람이 주는 용기가 아니라 심리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는요, 우리의 생명을 불사하고 달려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육신의 힘이 강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무슨 정신력이 강해서 순교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거 고문당하고 막 박해당하고 막 괴로움 당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고문 좀 당해 보실래요? 그거 못 이깁니다. 그거. 누가 이깁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이 고통 뒤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엘리사가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 적들의 눈은 닫히기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집중하면 안 되고요. 엘리사의 눈,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면 엘리사에게 자꾸 초점이 가요. 엘리사에게 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엘리사도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두워지면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대적하는 사탄들의 눈은 어둡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적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우리를 방해치 못하고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환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의 뒤에 있는 뭘 봐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라엘리사 뒤에 있는 걸 딱 보니까 사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얻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천군 만마와 불병거와 불말이 딱 뒤를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뜨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 안 무서워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골리앗의 말을 들으니까 의분이 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물맷돌을 이용해서 양치기 하면서 동물도 쫓아내고 곰도 막 공격하고 사자가 뭐 그런 들짐승이 오면 물맷돌로 이렇게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요 물맷돌이 없대요. 그러니까 왜 골리앗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져왔는데 당당하게 나왔냐? 진짜 물맷돌의 위력을 알았으면요 골리앗도 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물맷돌을 안 쓰는데요. 그러니까 물맷돌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몰라.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의 그 물맷돌을 보니까요 이게 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작은 물맷돌 하지만 작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이게 돌려가지고 휙 돌리는데 그게요 웬만한 조그만 단단한 것만 넣어도 엄청난 충격이 오는데 여기에 돌을 넣었다 사망이라니까. 그냥 머리가 깨져요. 뚫고 들어가는 머리가 깨진다니까요. 근데 왜 골리앗이 그걸 우습게 봤냐? 물맷돌의 위력을 몰라. 우리가 가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은 기도의 위력을 몰라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기도가 작은 것 같으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물맷돌만 가져도 골리앗을 이기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도 모든 세상의 일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아유 기도해봐야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모에서 이렇게 아침을 깨우며 저녁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상황이 되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제 눈이 어두워진 아람 이제 군대는 오히려 사마리아 밖에 있다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오히려 거꾸로 포위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가 됐어야 됐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네가 포위당하고 아람 군대가 포위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치면 이기는 거죠. 7일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또 이건 너무너무 정말 신비한 방법이죠.
그러면 치면, 보통 때는 치면 되거든요. 유리하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면 치지 말고, 22절에 치지 말고 오히려 먹게 하고 마시게 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불리할 때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유리할 때는 막 공격하고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요? 치지 말고, 굳이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십시오. 그것도 먹이고 마시게 해서. 뭐요? 진짜 힘 있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정말 상생의 방법인 거죠. 진짜 이기는 게요, 죽여서만 이기는 게 아니고 살려보내지만 우리가 그만큼 힘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하나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놓아보내도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려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맨날 붙들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넉넉하게 용서해 주는 거죠. 넉넉하게 용서해 주고, 봐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먹이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잖아요. 그것이 그냥 먹이면 야 저것들 먹고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먹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원수를 보고 하나님이 처단하셔야 될 때 그때 처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지려면요,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지고 막 왈가불가 하잖아요. 근데 정말 큰 사람, 믿음의 사람은 큰 사람이면 그때 그렇구나. 우리 주일날 목사님 그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는 거죠. 용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용납이 안 하고 이거 날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자기도 피를 흘려가면 같이 싸워야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난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두어 먹고 마시게 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과 여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또 우리가 일터에서, 자녀 관계 가운데, 이웃들 관계 가운데 좀 넉넉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주차 때문에 싸우고, 소음 때문에 싸우고, 뭐 부당한 것 때문에 싸우고, 그다음에 뭐 월급 때문에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부당함을 못 참는 거죠, 우리가 자신이. 넉넉한 마음.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동받고, 야 나를 왜 이렇게 섬겨주나? 때로는 원수 같은데 감동받아서, 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기도한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황 그러면 어떻게,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넉넉히 해야 되죠. 한 대 맞아도 허허 웃어요. 저희 작은 형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태권도 한 7단 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나이가 차기 전까지는 3단 이상을 안 주는데 고단자잖아요. 누가 시비 걸면요, 웃어요. 웃어. 왜?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되니까 웃고 말아. 그리고 생긴 게 저같이 이렇게 곱상하지 않아서 누가 건들지도 않아. 건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누가 시비 걸어도요 웃더라고 진짜. 멋있어요. 저보다 12살이 많아 형이. 띠동갑. 그런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의 뒤에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천군 만마, 불병과 불말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줄 믿으시고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과 마음을 넓히셔서 모든 일에 관대함과 여유로움과 또 배려와 또 섬김이 정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알고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갈 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기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도우시는 천군천사 천군만마가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면서 이기게 하시고 먹여가면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관대하게 배려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체험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경험과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궂은 날씨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장마철 가운데 우리 성도들 또 어려운 일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